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찬송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마음 기쁨 넘치네. 그렇게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부르시다가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안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때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안 가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가길 원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사순절에는 맛있는 음식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몸을 고단하게, 일부러 고단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너무 그것이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으로 흘러서 병폐를 낳기도 했지만은 그 마음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는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뭐 회갑잔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순절 기간에 태어난 사람은 낙이 없다고 그런 농담을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없어졌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적절한 금식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육신적인 욕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17장 말씀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만찬도 잡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스승이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다 이렇게 씻어주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강탈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팔고 죽이고 하는 그 잔인무도한 로마 제국 산하에서 어느 모임, 어느 단체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데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이런 살벌한 세상에 예수님의 공동체만이 사랑을 가르쳤어요.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대였지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다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 당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이제 그런 일이죠. 이러면서 가슴 가득히 있는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곁을 떠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없더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로 승리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으니까 그 제자인 너희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미움 받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만삭의 여인이 해산의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그건 다 없어지는 거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여러 장에 걸쳐서 다락방에서의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쭉 읽으면 정말 가슴 속에 젖어 들어오는 감동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시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감동이 어떠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7장에 오면 하늘을 우러러,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기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 있고 앞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한 손으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고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중보 기도 드린다 이러지만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단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도에 명칭을 붙이려 한다면 중보적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흔히 교회 전통에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세상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는 그들이 지은 그때 그 죄를 해결할 뿐이지, 이들이 가서 죄를 또 지으면 제사를 또 드리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시는,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내시는 제사를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소나 양이 아닌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도 해요. 특별히 이걸 잘 가르치는 말씀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직분은 왕이시죠. 왕.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흔히들 불러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여기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부탁하는 이제 그 기도를 17장 전체에서 길게 드리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좀 여러 단락으로 끊어가지고 생각을 할 텐데, 주님께서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절절히 느껴지는 기도가 이 17장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17장을 처음 생각하는 날인데, 그동안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사람들에게로, 이 세상으로, 아래로 향해 있었다면 17장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주님의 시선이 위를 향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시선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늘 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늘과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린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두 발을 디디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땅의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 가면서 이 땅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르는 법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넓혀서 말하면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세계,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창조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생들과 같이 데이트를 즐기시듯이 하나가 되어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를 벌려놓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득한 채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유는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가 해결돼야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데이트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하늘하고 죄가 관영한 이 땅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됐어요.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 좌절감이 느껴지잖아요. 땅바닥에 붙어있는 우리 모습은 요새는 서울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땅강아지라고 아세요? 그거 생각나세요? 요만한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땅강아지 잡아서 놀고 그랬는데 꼭 우리 존재가 땅강아지 같아요. 땅에 붙어가지고. 아니면 개미들 같아요. 그 개미들이 줄을 쫙 서갖고 그냥 개미집 주변에서 돌아다니는데 그 뭐 조그만 거 물고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거 물어다가 그 구멍 속에 집어넣고 얼마나 오래 먹겠다고 저러나 생각을 해보면은 꼭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웅다웅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 개미들이 뭉쳐있는 곳에 가보면 어떤 개미는 다른 개미 위로 막 올라가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위를 올라타고 남 쓰러뜨리고 그래서 더 움켜쥐고 그냥 우리끼리 보니까 모르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너희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미천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바닥에 땅강아지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된 거. 이게 비극이죠. 그리고는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이 땅에 속해 갖고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 썩어서 거기서 멸망해하고 저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이제 분열된 것이죠. 분리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향 때문인지 많은 사상가들이 소위 이분법적인 이원론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분법, 이원론은 아주 익숙한 것이죠. 위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아래 세계가 있고, 위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고 아래 세계는 인생들이 살고, 위의 세계는 영적 세계고 아래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고, 위의 세계는 선하고 밑의 세계는 악하다. 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 반면에 아래 세계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 제한된 곳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아래 세계 속해 살고 있잖아요. 아래 세계 속해서 이 몸뚱아리가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 이게 다 물질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악하다. 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해 사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저 위의 세계를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는 영원하고 저 위에는 선하고 저 위에는 신의 세계고 저 위에는 이렇게 하면서 위를 자꾸 바라보는데, 이 이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두 세계 사이에 완벽한 단절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오지도 않고 아래에서 위로 갈 수도 없다고 가르쳐요. 이 가운데
그 어비스라고 하는 시면이 가로놓여 있어서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뭐 별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분리된 이원론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상가는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톤 얘기를 하면은 아주 쉽게 아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 15살, 한 20살 됐을 때 그냥 한눈에 반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가슴속으로 짝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서 빵집에 가서 빵도 먹고 사이다도 마시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그러는데 손가락이라도 만져봅니까? 못 만져봅니다. 너무 떨려서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그런 노래가 나왔는 것 같아요. 막 가슴만 뛰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 정신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사랑한다. 우리는 뭐 막 손잡고 연애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래요. 플라토닉 러브는 정신으로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잡고 그런 거는 아주 저질적이고 형편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건 물질이니까. 물질적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는 천하다. 어쨌든 그런 철학적 가르침이, 사상의 흐름이 계속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상을 기독교에다가 접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위의 세계에 있고 우리는요, 땅바닥에 있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 뛰어넘을 수 없는 시면이 가로막혀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올 수도 없고 밑에서 위로 갈 수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이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뜨리고 위에 계시던 그분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등장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잡수시고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얼마나 많이 왔다고요. 또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이 위에 있는 겁니다. 로고스. 그런데 말씀이 육신, 땅에 있는 이 물질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 세상에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어진 단절인 줄 알았는데 위에 계시던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오셔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던 그 분리된 이원론은 다 깨진 것이,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땅,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변한 것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이 많고 눈물이 많고 참 살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도 좋고 천국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아직 거기 완벽한 곳에 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미리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의 조각을 가져다가 지금 조금 미리 맛을 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완벽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까 부른 찬양처럼 오라고 부르시면 기쁘게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참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땅은 그런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고통이 많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양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양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도 연결된 사람이 됐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쭉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 중에서 땅에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는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다가 무게중심을 많이 두기도 했어요. 이게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를 국한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구한말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시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셨고 무식한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 옆에 학교, 학교 옆에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될 때만 해도 우리는 일제 억압 속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죠.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사립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하면서 교육을 국가가 좀 감당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립학교들이 생겼는데 대학 같은 건 세울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기초교육부터 나라가 시작하자. 그래서 의무교육을 하면서 초등학교들을 나라가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나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그리 많지 않잖아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중학교도 나라가 많이 세웠긴 세웠는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사립이 훨씬 많아요. 사립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사립이 40몇 % 정도, 아직도 절반 가까이가 사립입니다. 고등학교는. 우리 영락교회도 보성 여중고, 대광 또 중고 초등학교, 그리고 영락 의료과학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학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대학 전체 중에서 85% 정도가 사립이에요, 지금도. 그 중에서 또 절반은 기독교 대학이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어요.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이런 사립학교를 지금 사학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악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고 반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학법이 나쁜 쪽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사의 절반을 외부에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의 이사가 되고 또 총장이나 교장도 법인이 선임하는 게 아니고 외부 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무조건 총장이나 교장으로 세우라. 그러면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와서 교장님도 되고 총장님도 되면 그거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현재. 어쨌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얘기로 가면 구한말의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우리 백성들 중에서 눈이 좀 일찍 깬 선구자들이 야, 저게 뭐냐 이래가지고 교회에 주목하게 됐어요. 나라는 점점 약해져서 일본에 먹혀지는 형편인데 희망이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 저들이 가르치는 복음, 저게 희망인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 그 19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뭐 합방이 이루어지고 일제치하 이렇게 될 그 무렵에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우국지사들이 교회로 밀려들었어요. 그들이 교회로 밀려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희망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의 배후에는 힘 있는 미국이란 나라도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들의 힘을 좀 얻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일본과 맞서야 되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다 손꼽아 알 수 있는 그 당시 대단한 우국지사들이 다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뭐 다 손꼽을 수가 없어요. 월남 이상재 뭐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활짝 꼽힌 상징적 사건이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33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전국으로 그게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교회가 또 기독교 학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3.1 운동은 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만세를 불렀을까요? 왜 총칼을 들고 같이 맞서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했을까요?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를 들지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 세계에다가 알리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 3.1 운동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숭고한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다 떨쳤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3.1 운동 해가지고 독립이 됐나요? 안 됐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 하자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나라의 독립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역사를 공부해 보면 1919년 이후에 20년대로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우국지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의지했는데 현실적으로 독립되지 못했으니까 실망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이제는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일제에 맞서서 이제는 게릴라전도 하고 폭탄도 던지고 싸워야 되겠다. 그럼 무기를 누가 대줍니까? 어디선가 무기를 대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벌써 놀랍게도 소련하고 연결되는 세력도 생겼고 또 모택동 계열의 세력과도 연결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안에도 사회주의 세력과 연결된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뿌리는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만주나 소련, 연해주나 그런 데서 다 이렇게 독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게릴라가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전까지 교회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다. 만세도 불러야 되고 감옥에도 가서 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런데 3.1 운동 끝나고 나서 손에 쥔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예배당이 불타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에도 절망이 찾아왔어요. 성도들이 크게 절망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신앙의 양태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20년대로 3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한국 교회는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민족의 문제에 참여한다든지 또 뭔가 현실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하는 게 많이 약화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희망 없는 세상이니까 천국을 바라보자 하는 게 한국교회 안에 확 퍼져요. 일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는 빨리 이 세상이 망해서 끝나가지고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세. 그 전에는 땅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많이 나타난 게 신비주의, 어떤 영적인 신비적 체험을 많이 강조하게 됐어요. 그 신비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종말론, 말세, 천국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으셨다고 그러죠. 다 외우셨다고 그러죠. 길선주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앞을 못 보고 강단에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드리면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읽으라고 하면 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잖아요. 그럼 한 글자 틀리면 야단을 치고 그랬대요. 똑바로 읽으라고. 저희 아버님도 길선주 목사님 요한계시록 사경회 하는데 여러 번 가셨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천국이나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다시 사람들의 관심사가 땅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들었던 기치가 뭡니까? 아침이면 온 동네방네 틀었던 노래가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본다는 건 어디서 잘 사는 겁니까?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저 유럽에 근로자가 돼서 광부로 가기도 하고 또 간호사로 가시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달러를 벌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겠다는 운동이 확 퍼져나갈 때 교회 안에서는요 땅에 관심이 다시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일제 초기 때처럼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를 휩쓸던 광풍 같은 경향은 뭐냐 하면 기복주의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자. 그래서 기복주의적 설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교회도 가급적이면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예배당도 클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게 사람들 마음속에 다 뱄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예배당 건물이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건데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영락교회 다니시면서 영락교회 같이 큰 교회 다니니까 뿌듯한 거 전혀 안 느낀다고 말씀하면 거짓말일 거고 다 그런 거 느끼시죠?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똑같이 존중하십니까? 개척교회 다니시는 분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게 20-30년 동안 쓸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데 기도도 다 그런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욕망에 삼켜진 거예요. 그러면 땅에 몰입돼 갖고 땅에 삼켜지고 나니까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세속적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의 위기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땅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 썩어질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명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1920, 30년대 절망한 나머지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분들처럼 되자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동안에 주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지만 무슨 힘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세상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늘 하늘을 우러르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하늘을 계속 말씀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을 어디 계시다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시다, 너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얼마나 마태복음에서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하늘이 사령부와 같아요. 거기가 사령부고 여긴 지금 우리는 파견 나가 있는 곳과 같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사령부로부터 전령도 받아야 되고 사령부로부터 물자 보급도 받아야 되고 사령부로부터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갈 것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땅에 있지만 늘 하늘을 우러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루숨 꼬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꼬르디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심장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수루숨 꼬르다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예전에서 미사 진행할 때 그 용어를 많이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거죠. 모든 예배는 땅에 붙어 살던 우리들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땅의 것을 먹지만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로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모든 그 능력과 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여기서 욕망을 펼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살려고 열심히 살죠.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늘 우러르던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9장 찬송 앞에 그 하늘의 영광, 그걸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 막 웅장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2절 가사도 이래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지금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나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온 영혼을 올려드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렇게. 그 원래는 이렇게도 불러요.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주님의 성령, 하늘에 가득한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붙어 사는 내 마음속에 여기 임하셔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여기 임하셔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시는 것이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손 내밀어서 힘 주시고, 그 이 땅에 제한된 삶이지만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구조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지만 하늘을 언제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때때로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주님의 빛나는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마음을 들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우러르셨던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땅의 욕망에 취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게 하시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땅에 몰두하여 이 땅의 욕망에 취하여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땅에서 상처받고 지쳐 쓰러진 저희들인데 이제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찬양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갈보리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억만금이 있다 한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한들 그거 가지고 나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혹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40세, 50세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연만해지면서 돈도 벌 만큼 벌고 사회적인 위치도 많이 이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욕구는 명예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별로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누릴 건 누리는 분들이 맨 마지막에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고 많은 걸 갖춘 분들이 뭐 어느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느니 혹은 또 훈장을 받게 됐다느니 어떤 분야의 공로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되었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다 연세가 이제 연만했을 때 인생의 후반부에 도달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지요. 이제 그런 것까지 되면 말년에 아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처럼 이렇게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오늘 표현대로 하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은 영화롭게 된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날에 잘 나가고 열심히 살고 길이 열리고 잘 되더니 한 말년에 상도 받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받고 존경도 받고 정말 대단해, 이렇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또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깎아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명예를 얻었다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끝나면 좋은데 지가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뒤에서 깎아내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는 이들도 있죠. 저 사람이 지금은 저런 것 같아도 내가 저 사람 소시적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고 있다고 꼭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반장할 때 저 사람은 분단장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좀 시원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샘도 내고 질투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에도 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도 종종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애쓰신 성자 예수님하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뭐 영광을 놓고 경쟁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다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광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얻고,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다 영광스럽게 윈윈 하는 식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버지, 먼저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봐가면서 기회가 오면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영화롭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 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직역하면 이래요.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시죠.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내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만약에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이 기도를 베껴서 한다고 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면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변질될 위험성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회사에 가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때 그 마음 중심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는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각자가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 목회를 열심히 하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가 있을 것이고,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야,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다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니까 옳은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욕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그게 뭘까요?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다른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도 아주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어려운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 멋진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또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야, 저 선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구나, 이렇게 박수를 막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선수가 잘 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니까 외국의 프로팀들이 그 선수에게 주목하고 또 많은 연봉을 주고 그 선수를 스카웃을 하고, 그래서 가서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날리면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그 선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주로 성도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우리 가정도 어렵고 참 힘든데 내 아들이 내 딸이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고시도 붙고 뭐 어떤 분야에서 아주 특출한 인재가 됐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잖아요. 영화롭게 되어서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여러분, 영화롭게 되어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실 거예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죠. 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개인 차원에서나 가정 차원에서나 우리 영락교회 차원에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잘 되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뭐 왕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광을 얻게 해주시면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그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성공하고 잘되고 이게 아니에요. 골을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영화는 정반대예요. 그걸 보여주는 힌트가 1절에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 뒤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렇죠. 요게 힌트입니다. 힌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힌트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요겁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요게 뭐 돈을 벌 때가 왔다는 뜻인가? 왕이 될 때가 왔다는 뜻인가? 성공할 때가 왔다는 뜻인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 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하시고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17장에서 시작하실 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게 그게 뭡니까?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것이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배신자 유다가 검과 몽치를 손에 든 군인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끌려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헤롯에게로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몇 시간 안 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얻어맞으시고 그게 지금 코앞에 이르렀어요.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게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거는요, 아버지,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온 목적, 그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건데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는데 드디어 그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말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것이고,
여기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는 그 공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이제 2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 의해서 또 부름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 속에는 우리도 들어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이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유명한 요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는 건데, 영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다는 말은 그냥 나 알아, 한번 본 적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영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랍비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왜곡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본래 모습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게 영생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누군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테스트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습니까? 물고기 잡다 알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가르친 결과로 드디어 그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은 밤낮 없이 제자들 혹은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당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계속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철주야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회개하고 천국을 얻어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의 완결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롭고 쭉 얘기해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지 그 방법이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죠. 그럼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과 같이 잡수시고 주무시는 것만으로 영생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론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심으로 형벌을 감당해 주시는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마지막 완결판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때가 이르러 싸우니, 드디어 그 때가 왔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지게 하사.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정말 가슴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임하는 거죠. 아,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방법은 뭐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 그게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파노라마, 그 계획이 다 완결되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명이 완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남는 것이에요.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아버지여,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여기 지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영광, 그 영광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한 영광, 동일한 신성, 동일한 모든 걸 가지셨잖아요. 그럼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영화롭게 되심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 당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그저 젊은 시절에 뭘 몰랐죠.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목사 되라, 이렇게. 좋은 목사라는 게 참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목사. 너무나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좋은 목사가. 뭐 어떤 목사인지 애매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을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을 좋은 목사라고 점수를 많이 매겨요. 벌써 오래전에 어떤 언론기관에서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써낸 분들은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교회 목사님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다음의 지도자들이라고 다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무의식 속에 좋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질 분들이라고 쭉 그렇게 올라오셨던 그분들이 지나간 한 10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됐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무슨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목사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 말고 하나님께서 너 괜찮은 목사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목회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공하면 좋은 목사일까요? 영화롭게 되는 목사일까요?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개척했는데 10년 만에 2,000명이나 모인데, 와, 설교도 너무너무 잘한대. 얼마나 잘하는지 2시간 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 그러면 다 좋은 목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좋은 사람인가 이러면은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일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이상한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서 회장, 무슨 장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좋지 않은, 우리 서로 얼굴 붉히게 만드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영광을 아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진짜 영광스러운 목회자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리산 근처에, 제가 부산에 있다 와서 지리산 근처를 자주 갔는데요, 거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분들도 좀 계시고, 어떤 분은 부산 신학교 나오시는데 제가 또 가서 가르친 때도 있으니까 또 학교에서 만나서 아는 분도 계시고 한데, 어딜 갔더니 월요일 날 이제 그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왜 모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멤버가 몇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여서 뭐 하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같이 바람도 쏘이고 산에도 가고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건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신대요.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각자가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에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설교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나는 이번 주일날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브리핑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성경을 보고 그 목사님이 가져온 설교 계획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 이 설교는 참 틀이 좋은데 이 말씀을 같이 하면 더 좋아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점심도 같이 잡수시고, 그리고 한 2시, 3시, 4시까지 그렇게 하고는 또 기도하고 흩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정성껏 벌써 월요일 날이면
다음 주일날 설교할 틀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혼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영이 통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는데, 그럼 그 설교를 듣는 성도가 몇 명일까요? 무슨 수천 명 될까요? 지리산 골짜기에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큰 교회가 한 30명 모이고 다 그보다 작아요. 또 거기 학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인 유명 인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지으시는 다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절반이 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아시는 것도 별로 없으시다, 대충 준비해서 해도 모를 거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어느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보다 더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그분들을 알아주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누가 인정하나요? 언제 그분을 무슨 큰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하겠어요? 누가 그분들에게 박수를 치겠어요? 인간적인 영광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가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이 지는 십자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박수 받는 데서 얻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명에 충성하는 데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드라마 허준에 보면은, 그 허준이 의학을 공부했던 그 유이태 의원의 아들, 그 아들이 서울에 이제 과거 보러 가잖아요. 궁궐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허준도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진천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 유이태 의원의 아들은 병자들을 뿌리치고 과거 보러 가서,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하죠. 그런데 허준은 그 환자들 돌본다고 시간이 넘어서 과거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리고는 좌절해가지고 집에 내려오죠. 한 사람은 풍악을 울리며 내려오고 한 사람은 좌절해서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그 스승인 유이태는 과거에 급제한 아들을 내치고 과거를 제대로 봐보지도 못한 그 제자를 진짜 의사라고 인정하잖아요. 어떤 게 영광입니까? 그 의사의 본질에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그 스승은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영화로운 사람인지를 아실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 영광은 본질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누렸던 영광, 영락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죠. 영락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영락교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고, 또 유일하게 대형교회였었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봉사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영락교회라는 이름이 유명해지고 빛이 난 것일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누려온 영락교회 영광은 어떤 성질의 것일까? 그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생겨난 영광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일 많이 해, 우리는 이 정도 큰 교회야, 이런 거 과시하면서 은근히 즐겼던 그런 영광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더 유명하게 해 주시면 하나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부터 성도들이 성도다운 그 삶에 더 본질적으로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인간적 영광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몰입할 때 하나님은 그게 너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그 영광을 가졌기에 내가 영광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빛나는 인물들은 당대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당대에는 희생했고 당대에는 순교했고 당대에는 고난받았지만은 두고두고 그 이름 석자가 빛나는 거죠. 그게 진짜 영광이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어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삶이 돼야 되나, 이거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 무겁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런 본질적 헌신에서 영광을 얻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젊어서 목회를 시작해갖고 시골에 섬에 있더니 어떻게 영락교회 목사가 됐지? 그래서 제가 영광을 얻는 거라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죠.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덜 죄송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잘 못하지만 성도님들에게 목사의 양심으로 거짓 없이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보자.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뿐이죠.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야, 너는 너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했니? 그걸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니? 얼마나 그걸 위해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시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땅에서 영광 받는 사람은 이미 자기 영광 다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금식을 했네, 구제를 했네, 하면서. 근데 땅에서 영광을 못 받은 사람, 순교자가 되고 고생하면서 사역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빛도 못 보고 영광도 못 받지만 하나님은 너야말로 영광스러운 내 사람이고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앞에 기독교인 그러면 싸구려로 보일까요? 우리가 이 잘못된 영광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정말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더라, 저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뒤로 하면서 세상에 등불 되려고 정말 수고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 존중받았을 텐데, 마음으로부터의 존중, 진짜 존경을 받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을 텐데 우리가 그거 잘 못하는 거죠. 수요 2부 기도회는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적은 숫자가 또 코로나까지 돼가지고요, 많지 않은 분이 예배당에 지금 오셨고 가정에서 또 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드리는 이 말씀은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영화롭게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제 제가 그런 영화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해지도록 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도록 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고단하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진짜 정말 영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뭐 유명해서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그래서 그게 진짜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락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숙제를 드리죠,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게 뭐 올 1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부족하고 계속 연약하지만 그걸 숙제로 알고 기도하면서 잘 못하지만 하여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히 그렇게 천국문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감사해서도 울지만 죄송해서도 울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도 울고, 그러면 주님께서 괜찮았어, 그래도 너 괜찮았다,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다, 네가 울므로 내가 영광 받았고, 네가 요거도 먹어서 내가 영광 받았고, 네가 외롭고 고독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고, 네가 헐벗어서 내가 영광 받았고, 네가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기뻤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게 최고로 주님을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방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완결판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당신을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반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영화롭게 되는, 본질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